자, 우리 강도사님께서 세움교회가 기도하는 집인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를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선포하신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성전 안이 아니었어요. 성전 안에도 지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는데 이러한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성전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이방인의 뜰들은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차별 없이 다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이방인의 뜰에서 요즘에 하면은 플리마켓은 아니지만 하여간 마켓이 형성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마켓이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편의점이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제물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아니라 나 대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 염소, 또 양,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 드리는 짐승을 전부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이 짐승을 가져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 세움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가져와야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번거롭지요. 차가 있어도 번거롭습니다. 근데 차가 없습니다. 그 험한 길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짐승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리고 올라오는 길 강도 만나기 쉬웠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데 강도를 만나면 헛것이 됩니다. 그 험한 비포장 도로 오가는 길 가운데서 여러분 이 제물이 다칠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나쁜 균들에 의해 가지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병들거나 아프거나 도둑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의 뜰에 제물,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물들을 판매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외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항에 가면은 환전소가 있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면은 환전소가 있었어요. 왜 이러한 환전소가 있었느냐? 자, 유대 나라는 주권을 잃어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럼 화폐를 어떤 걸 사용하겠습니까? 유대돈 사용하겠습니까? 아니죠? 로마 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로마 화폐였어요. 그런데 로마 화폐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드릴 수가 없었을까요? 그 로마 화폐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이유는 그 성전세를 내는데 그 성전세를 내는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는 매년 반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세겔이니까 유대 화폐예요. 그런데 환율을 계산해 가지고 로마 화폐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불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 화폐 안에는 로마 황제를 그렇게 우상시했는데 로마 황제의 그러한 얼굴 모양이 지금 여러분 동전에 보시면
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있는 것처럼 이런 인간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서 로마 화폐로는 도저히 성전세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돈을 가지고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움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헌금을 이스라엘 돈으로만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불편하겠지요. 이러한 편리를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의 이면에는 숨겨진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물을 판매하는 것, 환전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환전하는 장사꾼도 생기게 되었고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전소와 또 동물 판매하는 거에 그냥 공짜로 좋은 자리를 제공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아마 개런티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송합니다. 얻게 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처럼 생겼는데 이제는 재물을 가지고 점점 흠을 잡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파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팔다 보니까 이윤을 내고 또 이윤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조금만 흠이 있어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것은 흠이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였습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 제사용 재물을 동물을 파는 사람들은 점점점 자기의 입속을 크게 채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환전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환율을 1150원 잡겠습니다. 달러로 생각했을 때, 자, 우리가 외국 나갈 때 그 환전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은요, 2%가 안 된다고 합니다. 1달러에 환전 수수료가 한 2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조성환 집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실수할지도 모르겠는데 대충 맞습니까? 예, 한 2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120원이 지금 넘잖아요. 그렇게 잡으면은요, 20원이라 그러면은요,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환전 수수료는 1점 몇 %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엔 어떠했느냐? 환전 수수료가요 4% 내지 8%가 됐습니다. 근데 유다 사회는요 세금이 많았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도 내야 됐고 또 유대의 세금도 내야 됐고 또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1년에 남자들은 반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낼 세금들이 많고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자리에서도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도 지금 우리식보다 뭐 한 3배, 5배 정도 더 많은 그러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성전세를 내야만 했으니까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편리를 도와주는 것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환정사들이 전부 다 독과점식으로 자기의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경제 부를 축적하는 통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그 장소,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와서 제한 없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서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강도당한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갖는 분노의 장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것들을 다 뒤엎으시며 바로 이 이방인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돼야지 어찌 인간의 배를 불리는 장소가 될 수가 있겠느냐?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청소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물건을 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물건은 장사하는 물건도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포함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사용하는 그릇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물건들을 금하고 다니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은 제사 제도까지 금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을 모든 이방인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 속으로 변한 곳을 정화시킨 단순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잘못된 유대의 예배 제도까지, 제사 제도까지 완전히 개혁되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당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체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여기 와서 여러분 편안하게 회개하고 돌아가면서 범죄하는 그런 자리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이었어요. 장사를 금한 것 그 이상으로서 잘못된 예배 제도가 완전히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할 것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사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여러분의 존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도요, 예수님 당시에 강도의 도굴로 만든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강도사고시가 중요한데요, 강도사고시를 저 강남의 큰 교회가 만든 수영관에서 했습니다. 장소가 너무 좋아서 제가 휴가도 그때는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큰 수영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 동기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조금만 지나가다 보면 정수기 같은 게 있는데, 와, 이 교회를 볼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훈련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공사할 때마다 여러 가지 기물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상의 거래처를 따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 초기에 강남에 있는 곳에서 그 미래학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교회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교육 파트 쪽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육부서 예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집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교회 돈을 몰래 그 주일학교를 위한 활동인데 그 기금인데 그러한 돈을 인마이 포켓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틀리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제 동기 목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동기 목사 개척해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가 부목사 사역했던 어느 교회의 그 제자반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조금 10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돈을 걷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달해 주는 집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중간에서 그 돈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는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제자반 사람들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십시일반으로 보냈던 후원금을 어느 한 집사가 입마에 뽑겠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다 어떤 모습입니까? 강도회 굴렬로 만들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심령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득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이득이 있는가? 내가 이것을 맡아서 봉사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는가? 계산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회 안에서 계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득을 취하는 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개혁되어야 된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상한 여러분의 마음, 온전히 하나님 마음대로 살지 못한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세움교회로 여러분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 성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장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대할 태도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어떠한 이득을 위한 곳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이방인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강도의 수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세움교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